올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묶음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그러니까 딱 3번이 아니라 적어도 이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사람들은 3번이 아니라 30번도 300번도 이렇게 성전에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부르던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이죠. 마치 군인이 행군할 때 군가를 부르며 가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멀뚱멀뚱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실 사람들은 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람에게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조금 더 돈이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사람은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자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죠. 이외에도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을 일단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복에 대한 정의들, 각자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조건을 먼저 말하고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이 있다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1절의 초점은 복이 있다는 사실, 이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과연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누구에게부터 주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어야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변할 리가 만무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요셉은 종에서 가정 총무로 또 애굽의 총리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삶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물론 요셉의 개인적인 역량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었고, 이제 그 복이 단순히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보디발과 그의 가정에, 또 궁극적으로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이 마치 내게 다 채워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복은 도대체 누가 경험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라고 그러죠? 보통 존경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 상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 존경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경외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첫 번째와 경외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그의 길이라는 것은, 길은 데레크로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행동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해석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란 말은 사실 두 개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제가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명웅 팬클럽이 산불 피해 복구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봤더니, 이 팬들이 다 10억 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웅 씨가 먼저 4억 원을 기부했더니 팬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자, 우리가 떠받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명웅 씨가 저런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그런 마음에, 물론 수혜를 복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명웅 팬클럽으로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그들이 모아서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이 이명웅 씨가 4억, 팬들이 6억 몇백만 원 해서
10억 원의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삶, 하나님께 기쁨 누리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희생을 감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로또? 부동산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네, 불치병 걸리는데 갑자기 나을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불로소득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린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1 하면 2, 3, 10, 100 이렇게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5 노력했니? 5 노력한 것이 손해되지 않도록 그만큼 다 누릴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누린 거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건강이 다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했다고 그 공부만큼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찍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피땀 흘려가며 일했지만 그 모든 성과가 다 보상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간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고등학교 자녀를 아이가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 누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니, 그 수고한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하죠. 사단이 뺏어가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요즘 언론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관세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노력한 것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를 했는데 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쓸모없는 노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배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 그 배우자의 관계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가 잠깐 마음이 틀어진 것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을 읽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만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은 기름입니다. 기름 외에는 먹는 거, 기름 외에는 크게 쓸모가 없는 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 중에 큰 올리브는 보통 어떤 기름을 쓰냐면 음식할 때 먹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작은 감람나무는 언제 쓰냐면 아주 양도 적기도 하고 귀한 기름이라서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그런 특별한 기름이 바로 작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귀하게 여김 받도록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 누리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만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니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참 허무해 보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고 삶의 변화가 없어 보여서 계속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마음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헌신한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야말로 손이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하고 애쓴 만큼, 기도한 만큼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에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했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헌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신천지들의 거짓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 천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는 은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우리 시니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개강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개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모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그분이 원하는 길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